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모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박수면서
찬양할까요? 잘 모르시더라도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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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한 번 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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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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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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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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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2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보혈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됨. 한 번 더 구주의 사랑을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일어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제25번 시편 47편의 내용입니다. 찬송가 뒤쪽과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는 교동문 제25번 시편 47편의 내용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9장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정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여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과 택하심에 더욱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추석 연휴를 보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바라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에 귀하며 더욱 성도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다한다고 했는데 범사의 우리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생각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거룩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하나님 뜻 이루기를 바라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위협과 압박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나라 지도자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모두가 힘을 보태서 이 나라 국민들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생활의 안정을 지켜내게 하시고 북한과 여러 나라의 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에서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사상 감시와 인권 문제 등 어려움 속에서 목숨을 담보로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북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하나님의 세밀한 보살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제1교회가 후원하는 미자립 교회와 단체들, 선교사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한 산성이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이들을 위해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조용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와 도움의 손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몸이 약하거나 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들을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교회 학교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풍성하여 은혜가 넘치고 학생들이 신앙의 꿈을 키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대입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조급하지 않고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노력과 수고가 좋은 열매로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제1교회 목자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유광진 목사님을 더욱 사랑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사랑으로 허물덮기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감동과 아멘이 있게 하시고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성도들과 찬양대와 봉사자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더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찾은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그리고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긴 명절 보내느라 보니 얼굴 피부는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여기 눈밑은 굉장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명절 내내 늦잠을 주무시다가 일찍 일어나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피곤하신 건지 피부는 왜 좋으냐? 조금 쉬기도 하고 많이 드시기도 해서 이렇게 조금 탱탱해지셨나 봐요. 예, 그래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반갑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큰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나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작가라든가 어떤 유명인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을 SNS나 인터넷 여러 가지로 막 뿌려대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뭉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성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하고요. 제가 제 아들 이야기를 해서 제 아들한테 미안하기도 합니다만 하나 하려고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나 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감성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이렇게 뭔가 비밀번호를 이렇게 잊어버려 갖고 제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좀 알려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얼마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비밀번호를 찍으면서 해결이 됐어요. 고맙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지? 그랬어요. 뭐냐?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는가? 이거 비밀번호? 뭔지는 모르니까 유출될 일은 없겠죠? Dad love me. 왜 써 있는 거 있죠?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이 녀석이 내가 지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나? 별거 아닌데 그 말이 비밀번호가 그거라는 것에 제가 마음이 애들 말로 심쿵하더라고요. 나도 나이 들어가나? 어제 제가 이렇게 늦게 퇴근을 해서 저희 아들을 만나면서 웬일로 집에 있어?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야, 근데 너 그거 아빠가 별거 아닌데 그 비밀번호에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는 감성적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만한 것들에도 감동을 받기도 하고 만족을 누리기도 하고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요. 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그렇게 많이 못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로 목사님이 뭔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잘 하십니까? 그냥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 배운 대로 쥐 앞에서 어떤 분들이 사랑은 진득하니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군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한 장이 왔어요. 집에서. 한 장 편지가 왔는데 2줄 쓰셨어요. 광진아, 네 사진을 보니
옛날에 내 모습이 생각나는구나. 건강해라. 2줄. 근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군대에 있는데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 저런 아주 작은 것들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이상하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스라이팅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내가 지배하고 내가 움직이려고 합니다. 사랑받는다고 하는 그 사람은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창의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힘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왠지 조종당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부분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제는 차별금지다라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면 좋은 법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왜 악법이다라고 말해야 되고 왜 그것이 통과되면 안 되고 발의되면 안 되는지, 사랑과 관련하여서 소수성애자들, 그게 내 자녀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죠. 내 자녀가 피해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그것이 좋은 법이라고 막 설쳐대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린애, 우리 손주들이 소수성애자의 사랑의 대상이 돼버린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자유니까. 차별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악한 것들을 겉으로 좋은 말들로 포장해 놨지만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제가 이야기한 그런 감성적인 것들에 젖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 어떤 작가가 했던 사랑은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것들, 사랑은 가시와도 같고 사랑은 아픔입니다, 뭐 이런 노래와 소설과 드라마와 영화에 젖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생각에 젖어 산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거죠. 그 바람에 우리는 빛으로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밖에 버려져 발에 밟힐 뿐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혐오합니다.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 안 옵니다. 전도하는 분들은 친하게 지내고 전도하는 분들에게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이 나오지 않으면 걱정까지 합니다. 왜 안 오셨어요? 왜 늦으셨어요? 이런 걱정에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니까.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하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카페처럼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에 오셨던 분들은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교회가 너무 이쁘다고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우리 교회 이쁘대요. 한번 와서 보세요. 그런데 교회니까 안 들어옵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여기 카페예요? 그러시는 분도 있었어요. 여기에 키즈 카페예요?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니요. 교회지만 카페처럼 꾸며놓고 편안하게 들어오시라고. 커피도 있습니다. 다 공짜입니다. 그래도 안 들어와요. 급하신 분들 오죠. 화장실 좀 써도 되냐고. 그 외에는 안 들어와요. 왜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우리들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기독교를 혐오한다고 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좀 잘 배우고 싶어서 지금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사랑을 실천해 보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살펴보니 오늘 15가지 중에 12번째를 한번 보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참으며 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그 단어가 지붕 피난처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랑의 옷으로 덮어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비밀을 지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아예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참는다라는 말을 갖고 왔고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바울은 예전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고 싶어서 큰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그들의 율법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바리새파였습니다. 흠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세상 사람들, 그때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단과 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붙잡아서 다 감옥에 넣을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한몫했습니다. 스데반 집사 죽이는 것이 옳은 줄로 아뢰오라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보다 더 연장자들이 돌을 던지는데 증인이 되어 그들의 옷을 맡아두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열심을 내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군대를 이끌고 쫓아갔습니다. 왜요? 성도들을 싹 다 잡아들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이 사울을 만나주시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러셨죠. 지금 사울은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에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다. 난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13장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쓸 때 잠시 멈칫하지 않았을까요? 손끝이 떨리지 않았을까요? 눈에 눈물이 그렁 맺히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내 허물을 덮어주셨거든요. 내 죄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의 그 죄를 덮어주셨거든요.
신약성경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누구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단어는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나온 단어와는 조금 다른데 의미는 같습니다. 덮어주다, 감추다. 그래서 가려갖고 보이지 않게 하다. 뭐를요? 허다한 죄를, 많은 죄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다. 사랑은 그런 거다. 내가 예수를 모릅니다. 아니야, 난 예수를 몰라. 나 예수하고 같이 한 적이 없다니까. 내가 예수를 알면, 저런 나쁜 예수를 알면 내가 장을 지져. 3번이나 부인하되 마지막 3번째는 성경에 보니 저주하더라.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우리들은 말합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근데 믿음이 연약하다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저주하신 적 있습니까 혹시? 저런 나쁜 놈이라고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우리들도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볼 면목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건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왜요? 옛날에 예수 만나기 전에 고기 잡았었으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건 고기 잡는 거니까 그래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 듣고 또 내가 고기 잡으러 왔는데 나를 찾아오셨나? 그리고 예수 앞에 가서 젖은 몸으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그 베드로를 보시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셨다고요? 3번. 왜요? 3, 4번이에요? 아니에요. 3번 모른다고 했던 걸 3번 사랑하냐고 물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부인했던 것을 덮어주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덮어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왜?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베드로도 바울처럼 이 부분을 쓸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에 잠시 멈칫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흠뻑 젖었던 자기 자신을 향하여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그 예수님의 눈빛, 그 예수님의 입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눈물을 한번 훔치고 나머지 글들을 쓰지 않았을까요? 덮느니라.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사망 권세를 끌어들인 사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고, 이 땅에 사망 권세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내쫓으셔야 돼요. 내쫓는데 왜 내쫓아요? 죄를 갖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봐 내쫓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자기들이 빨개 벗었다는 걸 알았고 두려웠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대충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쫓겨나가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옷을 입히시니 창세기 3장 21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리고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 아담과 하와의 죄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아들이니 부전자전입니다. 한 여인이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 여인이 그런 습관이 있었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지없이 그럴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기대하며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마침 이 여인이 남자를 만나서 간음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장을 덮쳤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의 창피함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녀의 머리끄댕이를 끌어잡고 따라오라고 갑시다 그랬을까요? 율법에는 간음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요.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여자를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그들의 손엔 이미 돌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앉아서 바닥에 뭐라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러시고 앉아서 또 뭐라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쥐었던 돌을 바닥에 놓아버리고 그곳을 떠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 많은 여자, 그 바람을 피는 여자,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부끄러운 여인을, 그 죄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덮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위해 덮어주려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덮어주려고 구원이라는 걸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왜요?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피 안엔 죄의 유전자가 있는데, 나에겐 원죄가 있고 나는 그 유전자 때문에, 죄의 유전자 때문에 생각하는 거라곤, 말하는 거라곤, 행하는 거라곤 죄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의 그런 사범죄, 내가 짓는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시며 그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는요 그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겨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십니다. 우리를 볼 때에 더 이상 죄로 악취가 나고 죄의 때가 여기저기 막 있는 것, 그것을 보지 않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예수를 보십니다. 다윗은 말하죠. 자신의 죄를 덮임받은 자,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고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주께서 의복으로 몸을 감싸듯이 구원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신랑 신부가 최고로 멋있게 보이려고 그날은요 목욕 안 하고 가는 신랑 신부 있을까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목욕을 하죠. 그리고 어디 가요? 화장을 하러 갑니다. 신랑도 신부도 화장을 마음껏 멋지게 합니다. 머리도 예쁘게 다 손질하고요. 그래서 바를 수 있는 건 다 바르죠. 옷도 대충 입던 거 청바지 입고, 그리고 티셔츠, 여기 목이 늘어난 티셔츠 입고 결혼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최고의 예복을 입습니다. 돈이 없으면 옛날에는 세탁소에서라도 빌려갖고, 아니면 빌려서 턱시도라고 그런 걸 입고 삽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 우리의 몸을 감싸고 우리의 몸을 덮듯이, 뭐를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덮듯이. 그것이 구원의 옷이라는 거예요. 덮는다라고 말했으니,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가? 구원의 옷을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만 더 찾아보죠. 에스겔 16장 8절 시작.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시편 91편 4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출애굽기 33장 22절 시작.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을 큰 독수리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독수리의 큰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받았어요. 그래요? 그럼 뭘 덮는데? 뭘 덮어주시는데? 오늘 제목은 허물 덮어주기인데, 시편 78편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잠언 17장 9절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잠언 10장 12절 시작.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덮어준다는 건 가리는 거구나. 보이지 않게 하는 거다. 근데 뭐를요? 허물을요. 죄를요. 그래서 자기 죄를 덮인 바 되었던 것이 무엇인 줄 알았던 바울, 그리고 베드로.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이 일은 이제 덮자.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일인데 비밀을 지키자. 그리고 내가 다시는 말을 꺼내지 않겠다. 그러니 그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용기가 나요. 그래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합니다. 그 덮음이 무엇인 줄 알기에, 그 사랑의 옷으로 덮임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 베드로가, 나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어린 꼬맹이가, 아저씨도 저 아저씨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몰라. 너무나 무서웠던 그 베드로가 이젠 병사들, 군인들이 칼과 창을 갖고 와도 내가 너희의 칼과 창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그런 증인이 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로마로 돌아가 네로 황제에게 붙잡혀 사형당하는데, 순교당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었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나는 거꾸로 못 박으라고.
허물을 덮임받은 자가 기회를 잡아 새 출발을 하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처음에 봤던 말씀들을 묶어서 다시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덮어주며.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의 시작이 있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덮어주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두려움, 부끄러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니 어떻게 해요? 창피함. 이것이 죄가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구원의 옷을 입히시되 하나님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깃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덮어진다. 덮어주는 사랑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덮어줌을 필요로 하는데 네가 덮어줄 수는 없겠느냐라고요. 저 어릴 적에 참 개구쟁이였습니다. 제가 머리가 참 좋았습니다. 쓸데없는 쪽으로요. 쓸데없는 쪽 뭐라고요? 제가 친구들 놀려먹기 대장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방귀를 뀌고 그 방귀가 냄새가 어땠다 그러면 그걸로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잘못 이런 건 왜 이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그래갖고 몇십 년 놀려먹었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목사님이세요. 저희 집은 어디냐고요? 이게 집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곳, 바로 교회가 여기 마당에 여기 살았었어요. 어디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너희 부모는,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니?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저희 집은 교회 마당이었는데 거기에 사택이라고 집이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덮어주는 사랑을 몰랐었습니다. 저는 놀려먹는 것이 재밌었고 놀려먹으면서 친구들과 웃었고 누군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옛날의 기억을 떠올려서 그 친구를 깎아내리면서 같이 깔깔깔깔 재밌다고 웃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덮어주는 사랑을 받았다는 걸 깨닫고 나니 그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 옛날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되었고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십니까? 아니면 기억력이 좋아서 오랫동안 기억하며 그것을 울고먹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며 재밌다고 고소하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민국 2025년에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을 뉴스거리로 만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있는 시대의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면서 허물이 아닌데도 허물처럼 만들고 그 옛날 거 다 들춰내서 그래서 어쩌자고요? 너 죽고 나 죽자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내가 그러진 않아도 남이 남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별미와 같아서 내 뱃속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통쾌하지 않습니까? 어떤 짜릿한 쾌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퍼날르면서 보라고 좀 보라고 그러면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면서 내 입맛에 맞다고 그냥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욕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혐오하며 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그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어준다는 걸 배웠으니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자. 우리도 사랑합시다. 우리도 허물을 좀 덮어줍시다. 우리의 옷으로, 우리의 사랑의 옷으로. 이 사랑의 옷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잖아요. 먼저 덮어주는 사랑을 받아본 내가 그런 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자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허물을 덮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허물을 덮어주어라.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내 옷으로, 구원의 옷으로, 나의 깃으로, 나의 손으로 덮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나의 구원의 옷으로, 나의 옷으로, 나의 깃으로, 나의 손으로 그들을 덮어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작가, 어떤 드라마, 어떤 영화, 어떤 그림, 어떤 소설에서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감성적으로 내 가슴에 내 이 눈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고 더 잘 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에 누가 영향을 줬느냐? 이순신 장군이요. 그럴 수 있죠. 세종대왕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건 그냥 하는 말이고 진짜 나에게 영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그것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사랑이 무엇인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되 덮어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실천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신방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안건은 3, 4분기 재정보고입니다. 1, 2 남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재직 후에 있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양에겐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할 목자가 필요하다. 양한테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할 목자가 필요하다. 우리도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며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목자가 되셨다.
때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가고 삼킬자를 찾는 우는 사자 같은 사탄 앞에서 무기력하고 길을 잃기도 의심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목자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일어나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우리 1절과 4절만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올해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모든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또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일에 온전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우리 성도들 이곳에서 견디고 이길 담대한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물질도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며 용기 주시는 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으로부터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겠노라고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와 각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와 제1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이어서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재직회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운데 자리로 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조금 전에 불렀던 461장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재직회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회를 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사랑을 재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재정부를 담당하시는 추찬호 장로님께서 2025년 3, 4분기의 수입 지출과 관련된